우리 이제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1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제 주학의 말씀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주학의 마침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려고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하시며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를 기억하면서 경배와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을 약속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나와 겸손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생수로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양을 드립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징조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회개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자 했으나 세속의 욕심으로 부자유스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에요. 11호 6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행실, 그것이 바로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원죄가 올라와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내 양심의 빛이 밝은 사람일수록 적은 죄까지 발견하고 죄악에 이끌려가지 않는 영적 권위를 갖기 위해서 살아있는 행실, 성령의 12가지를 맺어가는 삶을 살지 못함을 양심에 비춰서 교만, 대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에 대한 법칙이 내가 스스로 조명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해보는 이번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 스스로 죄악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배역하고 부족한 이 목사에게 새로운 목회의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또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악과 정욕이 무엇을 쪽을 향해 가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죄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러이 광야 연단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철저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영속의 죄악성에 뿌리 박혀 마음 행실이 늘 악으로 이겨졌단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 생각, 감정, 의지 행실이 온전히 제거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철저한 죄악성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줄 믿고 사죄확신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21번 주연절 첫 번째 성신기 교독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치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지배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애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에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올 새해를 맞이하여 셋째 주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을 회개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죄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이제부터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현재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정욕에 술 취한 자처럼 갈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오직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또 하나님의 세상 향락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과거를 끌어들여 현재를 참소하여 비패하게 되는 마귀의 속성을 잘 깨달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빛 가운데 가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용 안습쌤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전에 계시며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는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는 여기저기에서 사소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순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무너져 죄 없는 노동자들이 숨을 거뒀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며 불의를 보고도 반해치 않는 부패한 공무원들을 보며 답답할 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는 더욱 암흑에 빠져들고 불법은 더욱 횡행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인들이 깨우쳐 불의를 버리고 지역 감정과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표를 얻으려는 악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시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아끼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롭게 행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중동 3개국 순방차 출국하신 대통령과 일행들 모두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이 매주 토요일에 교수진과 아버지 신학원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자 육성의 과정이 들어갔사오니 아버지여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경찰, 교정, 다문화 선교사역도 활발히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멈춰있는 선교사역도 왕성히 일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해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을 실제로 이용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 드리시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으려 빈마 들으소서. 내 내 제주
독사랑 독사랑 이전에 너의 상관 외로서도 피는 마음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연할 때 낭롱하고 숨질 때 아는 나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대언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화면을 보고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심령에 새겨 꿀송이 같은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가 들어왔으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목회를 세워보면서 친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세를 뭉커지려고 하는 정치인들 가진 거짓말을 다 해도 거짓말인 줄 스스로 못 깨닫는다면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국민들을 대표한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른다면 국민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지구촌에 있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못 갖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해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교훈하신 게 뭡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려다니며 양육시켰는데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몸소 생활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율법은 자기들 것만이라는 생각하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613가지의 법도를 10계명만 지키면 될 걸 만들어 놓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저항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몸소 생활로 그냥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깨닫는 건 너희들이 각자 깨달을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12 제자들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동고동락하며 3년 동안 12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더욱 자기들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공개하다 못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의 승리자처럼 큰소리 치면서 살아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연조는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몇 년, 몇십 년 믿고 부모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런 거 따질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과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 속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인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에 대한 삶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 보고 십자가에 못 팔아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심령을 일으킨 것이 오늘날 말세에도 참된 믿는 자가 복하냐고 그랬어요. 교회가 없어요 지금? 징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 오실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설교를 못하는 성도가, 목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도들, 목사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선자들의 예언을 다 해줬건만 그분을 구세주로 안 믿고 적그리스도를 보고 율법을 배척하는 이단자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런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하시며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파할 때 5,000명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먹고 배불리고 이분이 있으면 내가 제자가 되어서 우정승, 자정승, 명예가 높아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였어요. 주님은 계속 질책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우정승, 자정승하기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것이 뭐 필요 있냐.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핍박하며 못 가게 막았을 때 두 제자는 혈기를 내면서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 불태워다 죽이고 길을 내고 갑시다.
그걸 기적으로 봤거든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어떡하지? 정신을 못 차리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혼혈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에게 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멀리 예루살렘 내려가셨던 모습, 병자를 고칠 때도 꼭 하신 것이 뭡니까? 병자의 아픈 심정을 다 이해하면서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시거든 원하시거든 치료해 주옵소서.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놓으면 죽이려고 이단자라고 비방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어요? 갈라디아가 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고인들에게 율법에 젖어 있는 성도, 교회인인데 율법에 젖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가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바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울 당시에 율법으로 능통한 선생이었어요.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단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담에서 함께 하신 주님이 임재하게 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알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 부르는 걸 통에 자복하고 나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높다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낮은 자라고 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예수님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구세해 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누가 큰일 났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우리 얼마나 십자가 못 뽑아버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걸 설교를 합니다. 복잡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성경 말씀을 이리 구약 신약을 맞춰가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들겨 패서 내쫓는지요. 성전에서 바구니 타고 내려와 도망가고 40의 가만매를 맞고 고통 중에 살았던 이 바울은 이제 나는 사나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신약성경 반을 기록한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축복.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로마서를 쓸 때 내가 너희들의 가고자 원하는데 갈 길이 자꾸 막히는구나. 가는 이유의 목적은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다. 그것도 뭐라니 무슨 신령한 복. 자기도 모르는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첫째로 깨닫는 것은 얼마 전에 십자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굳건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평안과 위로가 내 속에 넘치는데 극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도 코로나가 걸려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생명력. 그리고 성령 12가지 열매를 맺어가기 바쁘지 저약, 정과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이것이 끝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이 애언하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메시지를 들 텐데 지금까지 기복주의 사상과 다 씻지 않으면 억지로 교회 나오는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지켜왔던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율법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살아오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신약성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기초로 두고 율법의 행위와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믿음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무당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삶을 살아왔던 잘못된 인본주의, 기복주의,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뭘 주셨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었다. 세상 썩어질 복을 위하여 구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불공평한 구원론 문제는 이제는 지워버려야 돼요. 무당신앙이 뭡니까? 만물섬을 섬기는 복채 내고 복받는 그것이 기복주 신앙들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거부 반응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뒤로 치는 설교만 해. 이게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닌 겁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 밝은 진리가 들어오면 내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 세상적인 것이 뒤집혀야 돼요, 막. 예. 어느 분은 속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속이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좀 세속 평안하게 놀고 먹고 좋고 세상 거 인정하면서 설교하라고. 안 합니다, 이제는. 단 0.1%도 안 합니다, 올해부터는. 더무라는 목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봐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도 10년, 20년 다른 목사들이, 성도들이지만 이제는 싹 지울 건 지우자고요. 할렐루야. 율법을 파기하게 하는 것, 굳게 세워야 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안 지켜도 되는지? 로마 3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 율법을 세우러 주님은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에 대한 성취가 없으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세워야 하는 근거는 율법이 굳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이 없이 오신 예수님이라면 믿을 게 없어요. 그러나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애원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체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온 영을 가지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울고 태어나며 빛의 광채를 띠고 별에 내려지는 은총을 입고 세를 받으신 예수님. 율법을 세워야 하는 근거는
율법이 굳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확증적 증거를 갖기 위해서 굳게 세워져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은 예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에게 하는 성질은 언약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뢰성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300여 가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언약 세우고 언약을 이뤄갔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소망하면서 비편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몇십 년씩 하고 마친 은퇴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늘 고백하는 게 뭐냐? 한국 교회는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고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잘 지어놨으나 교회가 없다 그랬어요. 영성과 교회가 뭡니까? 영성은 사도들의 영성을 바로 알아야 내 속에 한 생명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밝은 빛 진리의 기둥의 터가 교회예요. 구원받은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유형적인 교회예요. 그 이전에 먼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성도들, 무형적인 교회가 완성되어 나가야 점진적으로 광야한단을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타락한 것을 초신자들이 다 잘 알아요. 누가 아느냐? 믿음의 생활 수십 년 달해봤는데 교회가 잠깐 세속화돼요.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고 재성권 물려주고 싸움 벌리고 장로들 파보의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 편 이런 편갈리기 하는 교회를 보면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별되지 않은 거룩한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축복받는 성도는 누구냐?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복처럼 성도는 예수님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은 설날을 맞이하면 세배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뭘 좋은 교훈해 줘요? 올해는 복 받아라.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세상 썩어질 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오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신령한 복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바울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굳게 믿어지고 평안과 위로함이 오는데 코로나나 모든 어렵고 사임하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되었고 나도 모르는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충성하며 또 절제하는 것은 금지할 법 없는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성품 12가지. 9가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써놨지만 3가지 예수님의 성품 빠진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교만의 반대, 겸손. 또 하나는 용기예요. 십자가지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용기.
성령 충만해지면 죽음이 고통이 없어요. 할렐루야. 코레라 걸려봤더니 용기가 더 생기더라니까요. 왜? 죽으려고 환장하니까 문제가 없어. 코레라 너 할 일 너 하고 가라. 나는 하나님 일하기 바쁘다 지금. 무슨 배짱이요? 성령이 주는 용기요. 할렐루야.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이거 코레라 할 일 안 하고 가겠어요? 네 할 일 다 하고 가. 나는 하나님 일해야 돼. 한 주간 내내 비틀거리고 걸어다니고도 힘들고 꽝꽝 넘어지고 막 이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 이걸 감사할 줄 아는 선생도들, 이걸 감사할 줄 아는 목사들. 코레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철저히 회개를 돕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11가지는 성열매가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가 참 깨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어린아이들 계시사명이 예수님 성품 중에 하나가 빠진데 뭐가 빠진지 몰라 갔다 그랬더니 왜 하느냐면 천국 12구역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12가지 성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계시를 받았기를 이러더래요. 주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냐? 그런데 정직 하나 남았구나. 정직.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정직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온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12가지 성의 열매예요. 근데 시때때때 변해서 자기 중심, 자기 정과 욕심이 만족을 않을 때마다 나오는 모든 생각과 말이 거짓으로 빠져 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을 올해는 많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얽매이면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상과 이념에 얽매이거나 명예나 권세, 재물에 얽매이면 자유가 실종됩니다. 또한 어떤 목적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자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31절부터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미를 알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엄청난 신령한 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죄는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죄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듭니다. 죄를 알고 짓기도 하고 모르고도 짓기도 합니다. 무의식의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죄가 죄답게 드러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야 양심의 7째 등불이 밝혀진 만큼 죄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린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참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렵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건 어떻게 어려워집니까? 믿음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 같은 믿음이 있다가 청년 단계 아비의 신앙으로 가야 온전한 믿음 속에서 의롭다 하심, 즉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영적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출발하는 성도가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칭의, 넌 의인이 아니지만 죄를 짓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하여 은총을 베푸신 사제 은총으로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게 칭의예요. 그러나 마지막 의롭다 하심, 득의를 입을 때까지 광야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오늘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철저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가 주일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의롭다 함, 득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칭의고 이 의를 향하여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26절 2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물세례도 주고 성령세례 동일하게 주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변하지 않고 거룩해지지 못하는가? 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는 관심도 관계도 없는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밝은 빛 진리를 들여다 흐린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내가 자녀들 내 멋대로 잘 길러볼까? 내 사업이 잘 돼볼까? 여기에 땅의 것에 썩을 것에 꽂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어린아이에 지금 많이 머물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깨우쳐 주려고 하면 되들어요. 누가 성도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기복주의 무당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아닌데 목사님 그 설교하지 마세요. 떠나 교회를. 딴 교회로 가요. 어디? 춤추고 북치고 놀기 좋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많이 모인 뒤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교회라는 개념의 진리를 밝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 있고 세례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같이 받은 거다 이게. 근데 내가 아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당에 임하게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말르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 말수록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원죄가 자기를 사로잡게 되는 걸 발견하는 게 청년의 단계예요. 올해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속을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의 것을 다 끄져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악을 갖고 있는 내 정과 욕심이 그냥 잠재놓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버무리고.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만이라도 설교 25분 30분 쓰는 이 설교만이라도 내 속을 막 죄를 드러내주는 메시지가 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밝은 빛 사도 영성의 진리예요. 요즘은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안 드리니까 아이고 잘됐다. 대배도 늦게 나와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5분 전 찬양하고 딱 정시만 예배 들어갑니다. 이제 교육전성 오셨으니까 찬양이도록 15분 전에 하고 그러고 예배에 들어가야 책망이 와도 감사가 되고 비평이 와도 행복해지고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가 돼야 되지. 오자마자 떡하고 앉았는데 메시지가 막 강하게 나오면 어린애는 다 불타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속 뒤집히니 여기 교회 나올 마치 있어야지. 좀 정과 욕심 부추겨줘야 되는데 안 부추겨줘요. 이제 새로 목회하는 저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합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이단자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적인 삶을 이 땅에 살면서도 심령의 천국을 이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7절의 마지막 절 보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를 합하여 세례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 믿음을 시작했습니까?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축복을 약속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할렐루야. 역설적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시편의 128편 4절로 6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능력, 신령한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해주고 있듯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두고 신령한 복을 받고 매주일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주일, 금요일철야 새벽기도 수요예배 못 나오지만 여러분들 손에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적 조제신앙 12과목을 시간 나는 대로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들어야 주일날 밝은 빛을 들 때 책망이 와도 아멘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성경 조시행 12과목은 성경 주석이 돼 있어요. 성경 말하면 말하는 거지. 성경 없으면 말 안 해요. 성경 구절을 대언해서 다 만들어 놓은 조직신학이. 이거로 오늘날 청교도 사도행성 신학원 선지생도들이 공부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복의 근원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과 언약과 기업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한 성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리라. 아멘. 304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신 하나님의 사랑 노다 영영하다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방 위에
오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좋은 시절 지나가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너여 찬양하세. 보온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옳게 하는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은혜의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작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예물로 드릴지라도 성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용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정성과 기도를 담아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오직 사랑이 기도를 대신할 수가 있다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의 소유를 알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인색하여 하나님께 우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려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넉넉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여 감사의 기쁨이 더욱 넘치는 저희들의 은혜가 내리게 하옵소서. 시간과 정성이 하나님께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소득이 없는 성도에게는 넘치는 소회를 주시고 일자리가 없는 우리 청소년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신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은혜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크신 뜻을 알아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1월달은 결단의 달로 주연절로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겸손과 경건한 삶으로 모든 일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 지교인 용인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김종국 강두사님 강도권을 이제 허락받았습니다. 또 사단법인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매주 토요일날 강의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때에는 코로나가 덮쳐서 강의가 없었습니다만 매주 수업 때마다 1시간씩 더 해서 2월 말에 겨울학기를 종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선교, 경찰선교, 또 귀과시 로마 축구전도와 임하길 바라고요.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역 공부하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난주 임명주의를 드렸는데 못 나오신 우리 이혜지 선생님 나오세요. 나와서 네. 임명장 성명 이혜지 선생.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사랑의 교회 홍황표 목사 그리고 이민지 동일하게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넣어주세요. 박수로 돌아서 인사하고 뭐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세요. 예. 또 예배 우연으로 같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무지광고 약속은 참고하시고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5분 전에 준비 찬송하고 정시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자녀던 성령으로 충만해서 왜 그 예배 들어가면 책망하는 설교를 들을 텐데 은혜가 없으면 책망이 책망대로 와버리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준비 찬송 한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진 전사님이 준비 찬송 해주도록 15분부터 해서 한 15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면 좋죠. 그래서 일찍 오셔서 그냥 겨우 턱걸어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애 같은 신앙 티내지 말고 이젠 좀 성숙하게 좀 미리 와서 교회 뭣도 좀 해야 되나 하고 찾아들 보시고 예배 준비도 해주는 재직들은 또 그 일을 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1절만 드리고 신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합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면 내적 질환에 나도 모르는 질환이 치료될 줄 믿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체가 있기에 코로나 또 많은 세균들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치료하라 하셨기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은 병마로부터 해방되는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특히 헤어져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떨어져 있는 형제들, 조카, 손자, 손녀들, 또 모든 전도의 지인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2020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 위해 또 코로나19를 통하여 수고하는 간호사, 의사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 위정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